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구약성서의 본문 예레미야서를 쓴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약 600여 년 전에 유다 왕국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었습니다. 개혁군주로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쇠퇴하고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는 사랑과 정의만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울면서 강조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술작품에서 흔하게 늘 비탄에 잠겨 있으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렇게 비탄에 잠긴 예레미야를 묘사한 미켈란젤로의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좌상인데요. 또 이태리 피렌체에 가시면 또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도나텔로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대리석 조각품으로 묘사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또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 출신의 작곡가이면서 뉴욕 필하모니에서 장기간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했었던 레너드 번스타인은 2차 대전 당시에 예레미야를 주제로 해서 교향곡 1번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사상을 통합적이면서 역설적으로 드러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양한 예술작품의 주제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익숙해 있는 그런 예언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예언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씩씩하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형태로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되는 그런 때인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것처럼 인간적인 두려움을 먼저 드러냅니다. 저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입술은 너무 둔하고 저는 너무 어립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세우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마침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것을 따르고 말하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 외에도 여러 예술작품 속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그 모습이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러한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맡긴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의 주제는 예레미야에게 맡겨졌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각자의 입에 맡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예언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파괴적인 것, 죽임의 문화를 무너뜨리면서 생명의 문화를 세우며 심게 하는 것이고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도록 역사 안에서
새로운 토목공사를 일으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파괴가 또 분열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에서 살림의 문화, 생명 살림의 정신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 사상의 성취가 예수의 공적 사역에서 그대로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지난주 우리 복음서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십니다.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듣던 청중의 즉각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였다는 표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것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 주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 안에 기독교 선포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에 대한 질투와 불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척 자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무슨 내용을 담으셨던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투심과 또 분노를 자극하게 했던 걸까요? 예수께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조시대 예언자들과 연관된 구체적이면서 또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의 나만 장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이적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포용적인 선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페니키아, 오늘의 이름으로는 레바논 땅에 사렙다라고 하는 한 마을에 살던 한 과부가 3년 반 동안 계속되었던 극심했던 기근 중에도 마지막 음식으로 남아있던 것을 자신이 먹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서 그 예언자를 살려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여종이 일러주는 대로 엘리사에게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문둥병을 고쳤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 훨씬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를 오히려 간절함을 갖고 믿고 따랐으면서 드디어는 구원의 바늘에 올라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다시 상기시켜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고향에서 외면받던 예언자들을 통한 이방인을 포함하는 포용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자세히 보면 회당의 사람들을 격분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을 격분하게 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순전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인한 오만함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의 핵심, 곧 사랑과 공의의 실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정의는 맹목적이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허구적이며 감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관습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을 되풀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회당 중심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전해진 것처럼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예수가 선보였던 은혜로운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그 옛적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은혜롭다라고 생각했음에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만함으로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용적인 선언을 듣고 난 뒤에 예수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보이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천한 목수의 아들이 회당에서 권위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화되었던 그런 아웃사이더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성취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만의 배타적인 선민사상, 그들만의 견고한 그런 성곽이 대물림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되었던 바로 그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이 한반도와 이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조명했던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들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어떠한 내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시사하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허례허식,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과시적인 경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더 높고 더 많은 것만을 추구하고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하려고 그들만의 성곽을 구축하려 했고 또 그 안에서 거짓과 기만, 불의와 손쉽게 타협하는데 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한 기독교인의 모습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한국 사회와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진정한 풍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정신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기독교인들부터 회개하여 고치고 새롭게 고쳐야 할 역사적인 토목공사, 정신적인 혁명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의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가치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용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그 표현은 몇 년도 몇 시에 무슨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뜻,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입술로서 잘 전달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을 모든 비밀을 깨닫는 것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으로 구별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와 같은 당시의 불법의 비밀들을 굉장히 경계하게 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땅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천상으로 단순히 도피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키우게 했던 그릇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의 위협 이외에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분파들로 인한 그런 싸움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이들 교회 공동체는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서 심한 논쟁을 벌였을 뿐만이 아니라 은사 가운데 뭐가 더 우열하냐, 어떤 것이 더 뛰어난가에 대한 과도한 논쟁을 벌이면서 초대 교회가 분열의 양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지나치게 자랑해서 서로 분열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일치를 보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명사가 아니라, 이 히라보에서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총 15개의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는데 바로 이러한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개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열거하고 또 7개로 꼭 해야 될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사랑의 속성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친절하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동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시기하지 않아야 한다, 뽐내지 않아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아야 되거나 성을 내지 않아야 된다, 원한을 품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사랑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굳어진 그런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되는 움직임이자 역동적인 힘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적으로 옮겨져야 할 것인데 그 사랑은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늘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했었던 것으로 지나거나 아니면 미래로 할 것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유명한 사랑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곧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가 양 날개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 즉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차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소망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미래의 차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바로 현재, 지금 여기로 이어지는 3차원적 동시성을 지닌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의식과 미래에 갖게 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의식이 서로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때 미래를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당시에 사용되던 구리 청동 거울에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희미하게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표면을 갈고 닦아서 광을 낸 당시의 청동 거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희미하게 볼 뿐이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오만함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로부터 현재로 들어온 그 빛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비추어져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의 영부인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했다라고 하는 엘레나 루스벨트가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다 이해하셨죠?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 곧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한 해가 이제 다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한국 문화는 양력과 음력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새롭게 마음먹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주님의 해를 선포하시고 완성하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제자의 길을 따르도록 요청하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용인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포로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완성하셨던 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도 진정한 해방을 선사받고 개인적인, 사회적인 자유한 삶을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해방을 우리 자신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냄으로써 주변에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성별된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속 고유의 아름다운 명절이 스트레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뜻깊고 즐거운 공동체의 잔칫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 만남 자리에서 종교가 또다시 화두로 등장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3회 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입술에 맡겨진 사랑을 통한 긍정의 힘을 담은 그런 말씀의 전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말씀을 입술에 늘 담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